오늘 어디를 여행한다고요? 요단강. 요단강 가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람들마다 조금 다씩 다 다르겠지만 요단강 하게 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요단강 건너 가서 만나자. 그래서 요단강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은 뭐 말이죠? 이제 살 거 다 살고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돌아갔다. 돌아갔다. 근데 우리가 돌아갔다라는 말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굉장히 그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돌아갔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들어갔다, 들어갔다.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땅으로 들어갔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복지 아닙니까? 가나안 복지. 다른 표현으로는 또 어떻게 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그곳으로 뭐 했다? 들어갔다. 요단강 건넜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가 됐어. 그 사람 요단강 건널 때가 됐어. 결국 그 사람 요단강 건넜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글픈 생각을 갖게 되거나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나 그것은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 사람 요단강 건너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성경적인 거니까 야, 너무 잘 됐다.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야 돼. 다 됐다. 이제 살 것 다 살고 이제 결국 죽고 마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신앙적이 아니에요. 이제 살 것 다 살고 요단강 건너게 되었다. 살 것 다 살고 그 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 다 살고 그 살 것 다 살고의 그 삶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 아니었습니까? 광야. 반응이 왜 이렇게 썰렁해요?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잖아요. 광야는 살기 좋다, 힘들다. 고생해야 되죠.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삶 아니겠어요? 살 것 다 살고 아이고 이제 그 사람 끝났어. 서글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고생하는 거, 고달픈 인생들 다 이제 마감하게 되었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 들어가게 되었어. 어디로?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복지로 뭐하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어. 오히려 요단강 건너게 되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는 약간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생겨야 되고요. 희망이 생겨져야 돼요. 야, 너무 잘 됐구나. 이제 복된 땅에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참된 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로구나. 야, 잘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그게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의 이름의 뜻은 내려오다, 내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요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려오다,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그 이름 그대로. 저 위쪽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내려와서 어디에 종착점을 두는가 하니까 그 물이 내려와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바로 사해바다에서 끝나죠. 그죠? 사해바다
또는 염해라고도 해요. 그 염자는 무슨 염자일까요? 소금 염자. 그래서 그 호수는 무슨 바다라고도 한다? 소금 바다라고도 합니다. 소금 바다. 사해라고 하는 바는 죽음의 바다, 죽을 사자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물들이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예요. 일반 바닷물보다 6배에서 10배 더 염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지 앞바다에 가서 여러분 그 바닷물을 찍어 먹어보면 뭐해요? 짜죠. 그거보다 몇 배 더 강하다. 6배에서 10배 정도 더 강하다. 사람들마다 체크하는 게 좀 다른지 어떤 때는 10배 강하다. 어떤 사람은 6배 강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충 그 정도 염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우면 퐁당 깔아앉는다 뜬다. 둥둥 뜨다네요. 수영하지 못해도 그냥 힘 빼고 누워있으면 그냥 둥둥 떠요. 막 그냥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막 몸부림치면 진짜 힘들어요. 그때 막 그 짠물이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 소금물을 막 뻑뻑하다가 입에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한 달간 15일간 목 쓰기가 곤란하게 돼. 그만큼 염분이 세니까 눈에다 가면 눈병이 뭐 또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반 피부에 닿아도 이 피부가 어떻게 할까요? 바닷물에 들어가면 별 표시 없어도 거기에 들어가면 이 피부가 약한 피부는 막 탁탁탁탁탁 해요. 염분이 강해가지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있으면 김장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래 있으면 사람도 그냥 다 빠져나가고 너글너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옛날에 가가지고 몇 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적당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 해도 말한다고 신나거든. 둥둥 뜨고 떠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배 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누워가지고 신문을 읽을 수가 있고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재미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나오고 오래 있더니 그날 밤에 끙끙 앓아싸요. 왜 그럴까요? 온몸이 찌려가지고 따가워가지고 견딜 결국 잠을 못 자는 것을 봤어요. 그 사해까지 요단강 물이 사해까지 와요.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갈릴리 호수 위에 제일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 있죠. 거기는 만년설이 늘 내려 있는 높은 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라고요? 헬몬산이죠, 그죠? 헬몬산. 그 헬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훌다 계곡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그저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줄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요단강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행이니까 실제적인 요단강을 사진을 몇 편 준비해 놨으니까요.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요단을 여행하면서 요단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깨달아야 될 성서적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강. 굉장히 강이 크죠, 그죠? 굉장히 강이 큽니다. 또랑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것도 지금 많이 흘러가는 부분의 사진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건넜다고 그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저 때부터 여호수아 때니까 여호수아 때는 모세가 1500년 주전 15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잖아요. 30년 텀이라 생각하면은요. 약 1500년 잡으면 돼. 안 되면 약 1400년 잡으면 돼. 주전 1400년. 그래 주 2000년이 또 흘렸잖아요. 20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잡고 그러면은 그 요단강이 지금의 요단강은 저렇지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얼마 전에 3400년 전에 요단강은 저러지 않았다. 특히 우기 때가 되면은요. 우기 때가 되면
우리 태화강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태화강 2배 정도 넓이가 폭이 2배 정도 넓은 요단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놓이게 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뭐였다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굉장히 신나는 일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면 그 광경을 묵상해 보면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홍해바다보다는 아니지만 요단강, 꽤나 넓은 요단강, 우기 때는 엄청난 물이 내려가는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아버리죠. 불개가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물 주기를 위해 딱 막아버리니까 아래로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에는 물이 안 내려가면 그럼 그 강이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 그래서 요단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데 지금 가서 보게 되니까 저런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자, 요단강 당 그림을 또 보죠. 자, 저 강 보십시오. 양쪽에는 어떻습니까? 양쪽에는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대답 좀 하세요. 눈이 있으면 보면은 대답 그것도 뭐네요. 자, 경지 정리가 잘 됐죠. 예. 자, 계속 띄워놓고요. 저기에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과 왼편은 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다르게 됩니다. 오른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 되고요. 왼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되게 돼요. 여러분이 봐서 좀 반듯하게 더 잘생겼다 싶은 곳이 이스라엘 땅이다 생각하면 돼요. 저 그림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요르단도 이스라엘을 많이 닮아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땅을 어떻게 경작하나 그런 걸 봐가지고 지금은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배워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사막 같은 것도 막 개발해가지고는 마른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땅 개발해가지고는 거기에 농사를 지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다가 대추 야자를 심고 뭐 그냥 파인애플을 심고 바나나를 심고 어떻게 저러지? 그래 좀 있으니까 뭐가 핑핑핑 돌아가는데 저기서 물이 나오네. 그럼 자기네들도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게 보내가. 자기네 땅에도 이스라엘 땅을 배워가지고 저렇게 개간을 하고 그래서 많은 과일나무 식물들을 재배를 해요. 그래서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더 섬세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 땅이 뭐 하게 된다? 나눠지는 국경지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지대? 국경지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강 동쪽에는 요르단, 강 남쪽에는 서쪽에는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 거죠. 자,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바로 그렇습니다. 저 요르단 저 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요르단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생명의 젖줄로도 통합니다. 뭐로 통한다고요? 생명의 젖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강이죠. 가장 큰 강. 저 물 때문에 저 인근 주변이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전체 지도를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지도 없어요. 자,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 가지고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이 무슨 강이다? 요단강이다 그랬죠. 약 400km. 요단강 길이가 약 얼마라고요? 400km.
문 400km나 되나? 400km면은 부산에서 울산까지인데, 서울에서 울산까지인데 무슨 그렇게 되냐? 이렇게 의심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강은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뭐합니까? 꼬불꼬불 아까도 봤지만 꼬불꼬불하고 그죠? 그럼 강 길이가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길어지죠. 직선으로 하게 되면 120km 정도밖에 안 돼요. 120km밖에 안 되는데 강 길이가 약 400km가 나오는 거는 400km, 한 320km 정도 되는데 320km 되어지는 것은 꼬불꼬불해서 그렇다. 그러면 요단강 길이가 총 320km 정도냐? 또 여기에서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다. 요단강 길이는 약 400km가 된다. 왜 400km가 되느냐? 저 위에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그죠? 맨 밑에 지금 고구마 같이 생긴 거는 사해바다입니다. 그 위에 또 작은 고구마 같이 생긴 거 있죠? 저 작은 고구마는 하프같이 생겼다 해서 갈릴리 호수는 하프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하프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 위에 좀 큰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위쪽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죠. 저게 훌라 호수예요. 저 호수가 또 위로 올라가니까 저 위에 헬몬산에서 눈 내리는 물이 저렇게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권은지는 저 헬몬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의 거리가 약 얼마 정도 되느냐? 80km에서 90km 잡아요. 얼마? 80에서 90km. 그래서 아까 320km,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320km,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의 강 길이가 80에서 90km 잡으니까 합치면 약 갈릴리 요단강의 길이가 총 얼마나 된다? 400km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뭐 여행이니까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저 강에서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저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나? 야곱 떼로 그것을 올라가요. 누구 떼로 올라간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하면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성경 실력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그럼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은 안 해요? 그럼 이삭의 아버지는 또 누구죠? 아브라함. 그러면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야곱의 아브라함 때까지 그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가 형 예서를 쏘게 먹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도망가라 그랬죠. 자기 친정으로 저 갈대아 우르 지역 하란 지역으로 도망가서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내라고. 야곱이가 도망쳐가면서 건넜던 강이 어디다? 요단강이다. 야곱이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사닥다리 꿈을 꾸고 이제 바탐 아람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갈 때는 요단강 건너 도망쳐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야곱이가 바탄 하란에서 20년간 객지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습 생활도 하고 거기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도 늘 고향 생각하게 되죠. 고향 가고 싶은데 아닐까 다를까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켜주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확신을 가지게 돼.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 누가 두려워요? 예서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서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해줄 줄 알아요? 지켜줄 줄 믿어야 되잖아요. 출발은 했어. 맞아.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면 하나님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점점 이스라엘 땅이 가까워지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니까 불안하죠.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더러 돌아가라 하셨으니 지켜주실 거야. 에서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다가도 현실적으로 딱 돌아와서 보게 되면 누가 걸려? 에서가 또 걸리는 거예요. 또 막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특징이죠. 그죠? 근데 야복강까지 내려오기 전에 야곱이가 한 말을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방송실에 성경 구절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요.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요단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요단강의 역사성 속에서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너무나 형편없었다. 나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다. 개나리 보침 하나 울러매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였었다.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20년이 지나고 다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나의 형편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나의 형편은 너무나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조차도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뭐만 들고 가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봉이 김선달 아니면 김삿갓 삿갓 하나 뒤집어 쓰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너서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쓰는데 지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요단강을 딱 보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때의 나와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하나님이 엄청 나에게 뭘 해주셨다고요? 은혜와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은혜로운 야곱의 간증이 있는 곳, 은혜로운 야곱의 간증이 있는 곳이 바로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요단강이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요단강 아주 은혜로운 야곱의 간증이 있어진 곳. 옛날에 나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의 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은혜와 복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축복을 받았노라고. 이런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무슨 강을 건널 날이 와요? 요단강 건널 날이 올 거예요. 요단강 건넌다. 요단강 건넌다. 아까 부정적인 생각하지면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요단강 건넌다. 너무 안 됐네. 아이 서글프다. 그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 믿음은 정말 수상한 믿음일 수 있으니까요. 나 요단강 건너게 되었어. 그 사람 요단강 건널 때가 된 것 같아. 서글퍼. 아이고 이제 다 끝나는 거 봐.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거가 봐. 서글픈 생각하지면 안 된다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으로 뭐 하게 되었어? 들어가게 되었어.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 이런 것이 되어야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도 요단강을 건널 때가 와야 하나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야 돼요, 신나야 돼. 자,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때는 형편없었는데 나 지금 생각하니 너무 하나님이 나를 축복 많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 이것 보라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노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여행해요? 요단강 여행해요. 요단강. 그 요단강 여행하면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축복을 한번, 소유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자가 되고 싶어요? 쌓아놓은 돈이 많은 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쓸 돈이 많은 자가 되고 싶어요?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돈이 많기를 소원해요? 쓸 돈이 많기를 소원해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다릅니다.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은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경기 하나 싹 바뀌어지거나 화폐 계획 한번 딱 일어나면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가진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오늘 밤 가. 나한테로 와. 그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게 되면은 쌓아놓은 돈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돈이 많아야 돼요? 쓸 돈이 많아야 돼요. 쓸 돈이.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잘 써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그런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중앙일보를 누가 갖다 놨는지 하나 갖다 놔서 제가 중앙일보를 오늘 딱 봤더니 누가 일부러 나를 보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중앙일보에 영화배우 신영균이가 나왔더라고요. 그 신영균 씨를 내가 왜 좋아하느냐면 그 균자로 가는 씨 이름 들어가서 좋아요. 신영균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의 나이가 91세랍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시골에 천막 바깥에 천막 치놓고 막 이제 가설 극장 해가지고 빨간 마우라를 했어요. 근데 신영균이가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때 빨간 마우라 나가 제 공군 그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말라. 빨간 마우라는 막 뭐 시골에서 큰 소리 부르고 막 그 노래 엄청 부르거든요. 그렇게 멋있게 연기했던 신영균 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더니 그분이요. 서울대학교 치과 의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 서울대 출신, 그것도 서울 의대 나온 거예요. 치과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치과 의사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또 이빨도 해줬대요. 근데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연극하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영화를 찍게 되고 영화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의 재산이 뭐 한 400억 가까이 된다나요? 400억 가까이 되는데 오늘 뉴스로는 이미 200억은 서울대학교에 다 바쳤고 오늘 200억도 다 바친다고 하는 뉴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넘겨주고 자기 관 속에 성경 하나 넣어달라고. 자기 관 속에 뭐 넣어달라고? 성경 하나 넣어달라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오늘 아마 신문을 중앙일 몽고하던 그들랑 오늘 여러분 가서 그 인터넷 해가지고 뭐 검색을 해가지고 신영균 한번 쳐보시기를 바래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해에 집을 10채 정도 산 돈을 벌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거는 쌓아놓은 돈보다 쓸 수 있는 이 돈이 더 중요하다. 쌓아두는 것보다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다 헌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가요. 우리는 뭐 100번 죽었다 해도 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여러분들 받아라 하면 좋아하지. 여러분 가진 돈들을 좀 나누어 주라 하면 하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또 좋아하지 않을 분들은 하나님께 좀 제발 좀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헌금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그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 아닙니까? 야곱의 간증이 있었던 곳,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다? 요단강이다. 우리도 언젠가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역사적인 놀라운 거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무슨 강이었다? 요단강이었다. 무슨 생활을 마감하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몇 년 동안 생활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을까요? 왜 40년 동안 헤매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죠. 맞습니까? 그래 불순종의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할 줄 아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면 그런 40년의 고생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불순종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기간은 길어진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기간은 길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좋을 대로 여러분 좋을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따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싫어 그게. 내가 싫다고 그 일을 막아버려. 하나님 앞에 심판 당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지금은 내 생각은 안 그래. 내 뜻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빨리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 생활 몇 년이라고요? 40년이라고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해안길을 타고 올라가면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길이라도 40일이면 들어갈 수가 있다. 광야길이라도.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그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해 버렸어요? 하루 갈 거를 1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40일이면 갈 거를 몇 년 만에 들어가게 됐죠? 40년 만에 가게 되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들이요.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돌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끝날 때까지 왜 돌리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왜 돌리느냐?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과거 지향주의예요. 뭐라고요? 과거 지향주의.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언제나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라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렇죠? 가야 할 땅으로 가야 돼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야 할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거 재앙주의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고집 부리는 거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부릴수록 여러분 큰 채찍이 가게 되고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돌아가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곳이 낫겠습니다. 이곳에서 묻히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막말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여기에 모래바닥에서 여기에 묻히고 싶다고 그랬지? 그럼 그러거라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전부 다 죽어가지고 그 모래사막 광야 속에 묻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딱 묻히지 않고 죽지 않았던 두 사람만 딱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알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은 제대로 믿는구만. 네 믿음대로 돼. 너네들은 들어가. 어디로? 약속된 땅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신앙의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부지런한 사람들, 그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간이 얼마였느냐? 40년이었어요. 광야 40년. 내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새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곳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어디를 건너가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겠나요? 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만큼은 들어가게 했어야, 건너가게 했어야 돼요. 모세만큼은 들어가게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가서.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거. 에? 우리 막 빨간 띠 들고 막 조끼 입고 한번 나가볼까요? 불법 해고, 막 모세를 해고시키면 안 된다. 모세를 복직시켜서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게 해야 된다 하고 한번 데모하러 나가볼까요? 하나님 봐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한 불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거기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너무한다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자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아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누가 거기에서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그거는 불신앙의 자세라는 거.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내 본분, 내 사명 감당한 걸로 모세는 감사히 여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저기까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내 요 범위까지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넜으니까 천국은 못 들어갔겠죠, 그죠? 모세는 요단강 못 들어가서 천국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왜? 요단강 못 건넜는데요. 천국 들어갔다는 거 어떻게 알죠? 딱 성경에 보정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 누구죠? 먼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봤던 본 분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 또 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 세 분이 하고 있었어요.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회의를. 그럼 모세는 천국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100% 들어가죠. 100%.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데 천국 갔겠다 안 갔겠다?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서는 천국 갔겠죠. 모세는 글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모세가 천국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지 못해도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 불평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는 요단강 물이 아까 봤던 그런 물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넓은 요단강, 약 2.2km 정도, 강 범위가 강폭이 2.2km 정도.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데 약 400km 강줄기로 내려오던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죠?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너네들 마음대로 건너는 것은 아니다. 내일 아침 떠나게 되겠던데 먼저 벗개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강에 발을 담그도록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죠. 그래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강 속으로 들어가라. 태화강만 걸어가도 걸어가라 하면 아무도 뭐 안 들어갈걸요. 요 동천강에 가서 강 건너가. 그러면 누가 건너가겠어요? 요단강을 그 태화강 저런 강을 건너가라. 다리도 없어요. 거기 배를 갖다 놓고 배 타고 건너가라는 것도 안 해. 뭐 줄을 잡고 건너가는 것도 안 해. 걸어가는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발을 딱 들여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그림을 소개할 거는데요. 아주 이 화가가 굉장히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려놓는데 그 옆에 천사를 딱 그려놨어요. 천사가 딱 있는데 요단강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린다 합시다.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에 벗개를 메고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강 안에 천사가 딱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물을 탁 막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 하니까 강줄기가 여기서 막혔어요. 이제 댐이 이루어졌어요. 댐이 이루어져가지고 여기는 물이 쭉 흘러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하죠? 백성들이 썩 그냥 그래 천사 하나가 요단강 물을 손바닥 하나로 뭐 해버려줍니까? 막아요. 그 화가의 이건 아주 재치라고 봅니다. 건너게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데 왜 벗개를 앞세웠을까요? 그 벗개는 너무 소중한 건데 혹시나 빠져 죽는 아니든 벗개 맨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 깊이도 보고 먼저 다른 사람 좀 보내고 앞에 수비대 수색대 먼저 좀 보내고 난 뒤에 벗개를 옮겨야 될 건데 왜 벗개 맨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강에 발을 들여놓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누구를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막들이 있다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시퍼런 강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강이 뚫리게 되고 그 강 안에 마른 땅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것을 관광하면서 요단강을 여행하면서 그런 하나하나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누구를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우라.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를 가로막던 강도 열리게 된다. 모든 장벽도 뚫리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수능을 치는 학생들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앞세우게 되게 되면 우리들 자녀들 앞에 놓여있는 시험의 과제도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이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